예. 자, 저와 여러분은 헬라 사고에서 히브리 사고로 전환하는 주기도문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해야 되죠. 타락, 헨리 블리카이 목사님이 이제 타락은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구원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가 이제 바뀌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헬라 사고에서 히브리 사고 7번째 시간으로 자기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자기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길이란 단어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래서 지금 헬라 사고에서 히브리 사고로 전환한 것 중에서 우리 신앙의 세 체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나눴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고 자원이 있고 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참신앙도 목적과 자원과 길이 있고, 거짓신앙도 목적과 자원과 길이 있다는 것을 나눴고요. 중요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냐, 자기가 혹은 사람이 중심이냐, 이것만 차이만 있고, 그래서 그것을 또 분간하기도 어렵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되고 하나님 자원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참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 기복신앙. 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원으로 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나눴고요.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길로 가는 것,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길로 가는 것은 율법주의. 이것은 생소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란 단어가 사실 이제 단어 사전은 없죠. 제가 만들어 본 단어입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법자, 그리고 율법주의,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길로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길이란 무엇인가? 길.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길, 즉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들을 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 거 있잖아요. 목적.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나 방법이 되는 것들을 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죠? 목적은 서울에서 부산이 목적이죠. 근데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어요. 비행기 길도 있고, 또 버스 길도 있고, 자동차 길도 있고, 기차 길도 있고, 또 오토바이로 가는 길도 있을 거고, 걸어서 가는 길도 있고, 또 자전거로 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길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길로 가면은 그것은 율법주의, 거짓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의 차이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합독해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서 이 길이란 단어와 생각이란 단어가 이제 교차돼서 사용되고 있죠. 이처럼 이제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교차돼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비슷한 의미,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생각 길은 또 하나님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길이고 사람의 길은 사람의 생각이고 그리고 그 길은 이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사역이 됐든지 신앙이 됐든지 삶이 되었든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전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래야 복을 받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시대에 남은 남유다마저도 멸망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백수십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 멸망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했나를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얼마나 신앙이 정말 황당했으면은 완전히 주님을 떠나지 않고서는 저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헌신은요 대단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 같은데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큰 교회에 재건축을 건축을 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피아노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여러분 아십니까? 억대 넘잖아요, 억대. 근데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그럼 그것을 유럽에서 공수에다가 설치해요, 대형 교회들은.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라도 있고 빠른 배라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 낙타나 마차를 이용해 가지고 먼 길 해서 가지고 왔어야 했어요.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었고 끊임없이 그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들은 끊임없이 희생과 번제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멸망을 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로 내가 명령한 모든 길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생소한 부분들인데 이런 타락한 신앙에 타락하면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길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방법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수단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타락한 신앙의 명백한 결과물인데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건 예수님의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릇 행하는 길, 내 길로 가는 것,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것. 이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11장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자기 길.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길로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많아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악인들의 길, 죄인의 길, 자기의 길이 이제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겠습니다. 또 이사야 56장 10절 이하에는 자기 길로 가서 정말 하나님이 진노를 산 파수꾼들,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래서 자기 길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 길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죠? 저도 잘 몰라요. 내가 내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능력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능력 복음 전도자. 그래서 선지자 노릇, 예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치유도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자기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길로 복음을 전해요. 그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곧바로 무너질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져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 중심 위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하나님의 목적이나 내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원을 의지하고 자기 길을 붙드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길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보면서 우리 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기 자신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전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길,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일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6가지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만 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에게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사람들은 다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가끔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또 6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계시가 열리죠.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합독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아멘. 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 그 길이 이제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하셔요. 근데 그 길을 광야길로 걷게 하셔요. 광야길. 근데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사실은 애굽에서 살아왔던 애굽의 시스템, 애굽의 사고방식, 헬라 사고방식이라 할 수도 있겠고, 그들의 체제와 사상과 이념과 종교와 모든 사고방식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깨트리고 완전히 전환되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개혁이 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근데 안타깝게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었잖아요. 2년.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2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죠.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민수기에서 보시면은 40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죠. 12명 보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그 땅에 대해서 좋긴 하지만 너무 그들이 힘세고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거목의 매미 같다 이러면서 이제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에 더 솔깃해진 반응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울며 불며 거역한, 이제 반역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일 정탐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38년을 더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애굽의 시스템, 애굽의 사고 체제를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걸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다음 세대만 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 애굽의 시스템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게 하는 그런 백성을 세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3절, 5절, 6절 너를 합독해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자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을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길이었어요. 여호와의 길. 그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저들의 뇌를,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그래서 말씀으로 완전히 개혁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광야길이. 그래서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만 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하지 않아요. 시편 37편 23절 그리고 욥기 23장 10절 합동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길이, 그것이 인생길이 되었든지 부르심의 길이 되었든지 사역이 되었든지 신앙이 되었든지 삶이 되었든지 그 모든 길에는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그 길로. 그래서
정한 것 중에 너무도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합독해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멋돌이 되었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사람이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종교다운주의잖아요. 종교 혼합주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결국에 모든 종교는 하나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 사람이 정한 길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만 정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손을 얻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얘기하고,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가지고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고향을 떠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자 그는 사람의 길,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단으로서 후세를 정해요.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 창세기 15장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입니다.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종.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적이 많이 있었었죠. 불과 백몇십 년 전까지면, 백몇십 년이 아니죠. 불과 얼마 전까지면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후손이 없으면은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종을 취해가지고 대를 잇게 하는 것. 아브라함도 이 방법을 동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다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순종하고 또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또 후손이 없자 결국은 사라가 자기 종 하가를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죠.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언약을 줄 건데 너희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할 것인데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또 너희 아내 사레는 사레가 아니고 이제 사라다고 얘기를 말을 하죠. 내가 그 사라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래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0몇 년 전에 얻은 이스마엘, 이가 내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수단이 아닌 사람의 수단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부부에서 나오는 씨가 진짜 언약의 후손이고 그 이름이 이삭이다고까지 얘기하죠.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택한 사람의 방법으로 택한 이스마엘과 그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얻은 이삭이 지금 4,000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4,000년 동안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건 하나님만이 정하세요. 근데 그 구원에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모든 것,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을 이룰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만을 강조하시고 그 길로 가서 순종하며 또 성취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셔요. 시편 103편 7절 합독해 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모세에게, 자신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건 제가 이제 그 킹제임스 흠정역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판은요, 자신의 행위를 모세에게, 자신의 행적을 또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비슷하게 번역이 됐어요.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분명히 길들을 모세에게 그래요. 데레크란 길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데레크란 길을 모세에게 보이셨고 행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하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 모세의 광야 40년 길을 다 모세에게 다 보이셨어요. 첫 번째로 출애굽 할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걷고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홍해가 합쳐져 가지고 수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것을 모세에게는 보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본 것은 그것을 본 게 아니고 그냥 기적만 봤어요. 기적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봤고, 또 자기들이 통과하고 난 이후에 애굽이 쫓아오니까 합쳐져 가지고 다 죽어버린 기적만 봤어요. 매일 아침에 만나가 오는 기적만 봤어요. 반석을 때리니까 명하니까 물이 나오는 기적을 봤어요. 메추라기가 와서 쌓이는 기적을 봤어요. 그러나 길은 보지 못합니다. 길은 보이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한지를 몰랐어요. 왜 홍해 바다 앞에 가둬가지고 뒤에서 애국 군대를 쫓아가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한지를. 근데 모세는 알았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엄청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거기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도, 다른 뜻으로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우중은 또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우중이에요. 왜 그쪽에 홍해 바다로 가기를 했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우중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분명히 얘기하였죠.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애굽을 통한 모든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울며 부르짖자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만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역경이 왔었을 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은 애굽 사람처럼 반응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 그때가 이런 거였구나. 그때는 버스 떠난 뒤에요. 버스 떠났죠. 이미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한 이후에 이후.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여쭤봐야 돼요. 시편 25편 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제가 목회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어느 선교에 소속돼 가지고 그 선교에서 훈련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한 5년을 받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선교에서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성회를 했었어요. 3일 동안 이제 성회를 하죠. 열심히 다녔었는데 한번 대전 근처인가 어딘가에 그 집회 중인데 첫날 은혜 받고 그 자기 전에 또 이제 목회자들과 한 방에 쓰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영적으로 경험한 것도 나오고 이제 딱 잤습니다. 자고 나서 아침에 또 이제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누워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와 여기 있는 집회를 인도하는 내 종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저들은 나에게 물어보고 한다 그래요. 저들은 나에게 물어보고 한다. 무슨 얘기예요? 너 나에게 좀 물어봐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 여쭤봐야 돼. 여쭤봐야 돼. 뭘 하든지 여쭤봐야 돼. 뭘 하든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항상 여쭤봤잖아요. 어떻게 하죠? 쫓아갑니까? 칩니까?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그때 뒤따라가라. 너 붙잡을 수 있다. 뽕나무에 바람 소리 들릴 때 기다려라. 그때 쳐라. 갖가지를 말씀하죠. 갖가지를. 그때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진노해가지고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보니까 이 백성이 다 목이 곧은 백성인데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진노죠. 그래서 모세가 엄청난 탄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합니다. 아니 여기서 죽여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일 힘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여기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이 하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왜 저버리고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뜻을 돌이켜가지고 화를 내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현상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심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생명책인가 아니면 기록된 책인가는 여기 명확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명책이다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내 이름을 지우세요 하면서 이제 딜을 하죠. 엄청난 딜을 한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라면은, 리더자라면 이런 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가 내 모든 걸 걸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사자, 천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족속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 가지고 내가 중간에 또 너희가 반역하면 내가 너희를 칠까 해가지고 같이 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때는 그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잖아요. 끔찍한 상황이죠.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거주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위에는 하늘이 뚫렸고 주변에는 광야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기도를 해요. 저렇게 33장 12절 13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러 올라가지 아니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뭘 구하고 있죠?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세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주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뭐 걸어갈 수도 있고, 마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낙타나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방법인데, 뭐 천사를 앞세워 갈 수도 있고, 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주의 길이 그게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럼 모세가 원했던 주의 길은 하나님이 원했던 주의 길과 같았는데, 여호와의 길과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함께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같이 가는 것, 이게 주의 길이었다고요. 모세는 그것을 구했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보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길이 있어요. 주님의 길. 그것은 바로 친히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이게 주의 길이었어요. 친히 동행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상관없었어요. 여기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생되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든 같이 하는지 않든 그냥 가면 돼. 가면. 모세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또 네 번째, 하나님의 길로 갈 때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갈 때 형통해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로 갈 때 형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으로 갔어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난리가 났죠. 울부짖고 부르짖고 막 반역하고 거역하고. 모세는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다를 향해 내밀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좀 통과하고 뒤를 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은 물이 완전히 수장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형통한 것이잖아요. 형통한 것. 물이 없을 때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형통이 있었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매출하게 오는 기적이 일어났고, 모든 게 이제 하나님 길로 갔었을 때 형통한 것이죠. 그런 형통을 늘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면은 반드시 형통해요. 반드시. 다섯 번째, 하나님의 길은 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자,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길은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비아이로 맞은편 절벽에다 딱 하나님이 가두고 호구를 만들어서 가지고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었고, 그리고 딱 그 시기에 맞춰서가 애국 군대가 도달 때쯤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잖아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비슷한 사건을 맞이해요. 광야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은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넓었어요. 한강처럼 굉장히 넓었어요. 깊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때에는 헐몬산에서 눈이 내려가지고 물이 녹아서 이 강이 범람한 때였어요. 그래서 물이 수위가 높았습니다. 이때 이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길은 40년 전과 달랐어요. 40년 전에 지팡이 내밀었잖아요. 어떻게 했죠? 그때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것은 제가 여기 기록되어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갈 때는요, 저와 여러분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걸 걸 시기가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지난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봤어요. 모세가 지팡이 딱 내밀어 가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봤어요. 자, 이번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야, 지팡이 내밀어. 그럼 갈라지니까 건너면 돼. 이렇게 했으면은요, 여호수아가 의심 없이 내밀었을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사장이 어떻게 했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사람보다 높은 수위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아마 수영을 못했을걸요? 그러잖아요. 수영 못하는 제사장들은 다 죽고 언약궤는 물에 떠내려가서 분실되고, 이런 모세 여호수아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역적 중에 역적이에요. 이게 죽는다고요. 거기서 자기 신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는 순종해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40년 전에 하나님의 길과 모세 때 하나님의 길과 40년 후에 여호수아 길,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길은 달랐던 얘기예요. 근데 왜 다르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그때그때 다르게 할까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것을 보고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걸어와라. 그래서 걸었어요. 걷다가 이제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의심하니까 쏙 빠져 들어갔죠. 왜 의심하냐 하면서 건져냈죠. 아마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지. 최초의 사람. 그 이후로 갈릴리 간 사역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걷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그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근데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성공했다는 보고가 없어요. 왜 그러죠? 왜? 그 길은 하나님만이 정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정하세요. 그리고 그때 달라요.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통해서 가르기도 하시지만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 갈라지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이렇게 그때마다 다르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보게 해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 막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는 것도 있잖아요. 성경에 돌았으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강남에 어떤 절이, 큰 절이 있대요. 거기를 막 뺑뺑뺑 돌았어요. 함락작전 한다고. 한 5년 돌다가요, 이 내외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목회 그만뒀어요. 모든 자산을 다 잃어버리고 대기업에서 이제 퇴직해가지고 엄청난 저기를 받았는데, 퇴직금 받았는데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털털이 됐죠. 성경에 있는 방법을 동의했다니까요. 근데 안 됐어요.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8절 9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따랐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꼭 전하게 할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것 없이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겠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아, 내가 고난과 환난이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죠?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럼 그 능력만 하면은 그냥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지혜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고 치유,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축사하는 거 엄청나죠. 예언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사역을 잘할 수 있는데 그걸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른 이유는 네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쭤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 구한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신명기 8장 6절, 시편 25편 12절, 24장 4편 6절, 25편 14절 합독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 구한 자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친밀하심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 헤브리어 소드인데요, 비밀스러운 관계. 여호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 구하는 삶, 주님의 얼굴 구하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우리의 길로 가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삶에 있어서 주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신앙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의 특징은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만 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길은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길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길로 신앙과 삶과 사역으로 나가는 것을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헬라 사고방식에서 히브리 사고방식으로 전환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답시고 우리 길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생각으로 해왔던, 우리 수단으로 해왔던 모든 거짓 신앙들을 회개합니다. 고백하며 시인하며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으로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매 순간순간마다 구하겠습니다. 주님 계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길 따라 순종하게 싸우니 그때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의 길을 구하는 한 분 한 분을 되게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